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궁핍함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지혜가 공급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온전하게 따르는 자로서 그 길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선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전 재산을 날린 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법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영현이라는 분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밝혔더군요. 그분은 속임수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심리가 활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 신뢰, 그리고 불안이 그것입니다. 욕망은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부도덕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진실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짜 내 것이잖아요. 그러나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기를 당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쉬운 길을 찾다가 그만 이 악의를 가진 자의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뢰는 여자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함정의 올무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사기꾼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옆집에 일동이 엄마 아시죠? 그분이 얼마나 깐깐하게 물건을 고르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긴 뭘 알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저 고개 까딱거리면서 인사나 할 정도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기꾼의 수법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분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깐깐한 일동이 엄마가 샀다니까 믿고 안심하고 사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저가 품질을 메드 인 코리아 국산품, 고가품으로 명품 가격을 주고 바가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은 특히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아주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여기는 수원 안양지검 금융 담당 아무개 검사입니다.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정보를 빼가는 것이죠.
지켜야 하는 것이 물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장기간 계속되고 또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게 되면 이단 사이비들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들은 영혼의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마음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데 누가 가져갑니까?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논리적 구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내 말을 듣는 기본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심사상이 내 말이지요. 지킬 것이 내 말이고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눈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마음인데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의미는 내 말을 흘려 듣거나 대충 듣거나 내 말을 들을 때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을 주의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그러니까 21년 1월 22일 미국 CNN 방송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길은 말로 열려 있으며 말에 자신이 없다면 그 길은 험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누구이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대화의 상대를 존중했다는 것이죠. 상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흥미를 보여야 성공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존중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레리 킹의 태도는 사실 오늘 본문 20에서 21절 말씀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가 그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이끌었던 것이죠. 대화의 상대가 누구든지 집중하는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하는 대화라면 상대가 제시하는 주제에 흥미를 보여주십시오. 대화의 상대가 누구든지 그의 인격과 그의 생각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이것이 레리 킹이 제안하는 대화에 성공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말을 존중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체 전부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의 그 내는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에서 세 가지 단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21절이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는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주시는 나는 그 말씀을 즉 문자로 남겨놓으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둘째는 23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감히 누가 자신의 말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27절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말씀을 주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확실하게 사람의 명령에 사용된 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번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신명기 5장 32절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인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자는 2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도 굳은 다짐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행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마음이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주는 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데에는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유한하죠. 아무리 은혜가 크고 감사한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무뎌지고 은혜는 또 항상 곁에 있으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배은망덕한 속성 아닙니까? 이러한 망각은 20절과 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어느 정도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기억할 수도 없고 또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능이 상실된 2번째 상태는 말씀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음식에는 온갖 벌레와 바이러스들이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그 이유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중 저는 로마서 10장 18절에서 19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꼴을 못 봅니다.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생명의 근원이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가능합니다. 본문 24절 이하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 단어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구부러진 말 자체가 비뚤어진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사고방식과 태도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세속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3장 14절에서 마음이 더럽게 되고 변형된 이유를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리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같이 자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의 힘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런 이유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잊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를 자꾸 잊어먹어서 속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귀국해서 벌써 1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중국말이 가물가물합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사상을 담고 있죠. 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이 잊혀지면 그 말이 품고 있는 사상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더 적극적인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의 씨앗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건강과 생명의 축복을 수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행위의 두 번째는 바른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오늘 본문 25절은 바르지 못한 시선이 바로 지옥행 가이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여행사를 따라온 단체 관광객들인데요. 기념품점에서 아주 단체로 바가지를 옴팍 쓰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기념품점만 끌려다니면서 안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가게 되겠죠.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르지 못한 시선의 대표적인 경우를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광고나 TV 드라마, 각종 예능 프로, 거기다 핸드폰까지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마음도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마음을 지키려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잠언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악인의 길에서는 악인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잠언 4장 18절 말씀처럼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그 길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래도 이 길을 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 들여서 성지순례를 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희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겸손의 길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길 끝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을 빼앗는 자와 그것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자는 사탄이죠. 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중에도 고린도서 11장 13절 말씀처럼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불신자로 신나게 살지 왜 사도로 가장을 한 것이겠습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했죠.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을 받게 되면 우선 물질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우도 받게 됩니다. 신분상 많은 이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성도가 있는 교회들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많은 성도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김영현 서울 동부지검찰청 수사과장은 책에서 사이비 이단의 포교 방식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기 단계예요. 그리고 둘째는 낚아채 올리기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격리하고 고립시키는 단계고요. 네 번째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헌신의 단계 등과 같은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월드 세이버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단계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사기 수법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김영현 과장은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기가 수고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다면 영적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간직되어 있습니까? 이왕에 담을 말씀 완전하게 담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일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가능성과 함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4장 22절에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명의 빛이 빛나는 성도는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하더라도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자에 대한 공격 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근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경과 다른 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성경과 좀 친숙해져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을 읽는 자가 질문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나 묵상이 이 질문하는 기술을 숙달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요, 과감하게 찔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방법이죠.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 방법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역으로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둘째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0절을 참고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됩니다.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더 팍팍해져 가면서 영육 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넘어가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존중한다면 감히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건강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 밀착하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을 항상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실수가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 없고 실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